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벽에 박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이 벽에 박힌 창처럼 자신의 마음에 박혀버렸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나단의 말 한마디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마음이 돌려졌죠. 그만큼 아직 이렇게 굳어버리지 않은 사울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창이 벽에 박히듯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박혀버리자 이제는 쉽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은 결과였어요.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로 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하여 함은 어찌미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조심해라.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근데 사울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실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예요? 가인과 똑같은 반응이 납니다. 심히 불쾌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노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뭐예요?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서 솟아난 거예요. 왕인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신하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왕이 열받겠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담임 목사인데 저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만약에 부교육자에게 만만을 돌린다면 제가 내가 부교육자 잘 뒀어 역시 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에서 이상한 마음이 올라올까요? 저는 거의 100% 아마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왕인 자신보다 신하를 더 높이면, 저의 뒤에 누군가가 또 다른 부교육자가 왔는데 누군가가 저 떠난 뒤에 제 뒤에 온 분이 설교도 잘하고 참 잘하시더라 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별로 안 좋아요.
부교육자들 사이에 소위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되 조금만 담임 목사님보다 좀 못하게 하라는 얘기를 실제로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저를 생각하고 해주시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요 의미가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면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잘하는데 조금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게 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라면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맞춰서 대충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설령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 잘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미운 털이 박힌다 할지라도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굳이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만약에 부교육자가 나보다 설교를 잘한다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충분히 기분 나쁘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잘못이라면 그것도 잘못이겠죠. 근데 우리 중에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시기와 질투가 찾아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화가 나요. 안색이 변해요. 그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애써 아니야.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나는 질투하지 않아. 애써 내 안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를 외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그래서 생기니까 부교육자를 나무란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아닌 척 애를 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시기와 질투를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보낼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날 죽일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 안 두렵습니다. 가 아니라 나 시기 질투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벽에 박히면 이게 안 돼요. 강팍해져 버리면 완고해져 버리면 완악해져 버리면 경직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박히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인식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벽에 박히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울의 측면이었어요. 오늘은 다윗의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다윗을 보기 전에 듣는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러 온 다윗이 불려서 온 그 순간부터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의 집을 왕래하면서 자신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마다 수금을 탔어요. 근데 그렇게 왕래하던 중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곁에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신임합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자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워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리자 손에 있는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해요. 2번이나. 다윗이 다행히 피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우발적이었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악령이 힘있게 임하자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점점 사울의 죄는 장성해 가죠. 우발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계획적인 범죄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맏딸 메랍을 사위로 줄 테니 네가 블레셋과 용감하게 싸워라. 마치 자신의 사위가 되는 걸 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는 계략이었죠. 근데 다윗이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갈을 또 사위로 줄 테니 아내로 줄 테니 나의 사위가 되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략을 제시하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네가 내 사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네가 죽이라는 거예요. 아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죠. 결국 다윗이 대단히 더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더욱 그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사울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라. 아예 그냥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1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예 이제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안 되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뭘 해요? 다윗을 죽이러 가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가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으라고 오히려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라고 다윗을 위해서 구명하죠.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피신시킨 후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제가 미워가지고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그 왕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왕이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불쾌하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미워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에서 뒤집어지겠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윗을 칭찬해요. 더군다나 그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왕을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심히 불쾌하여 요나단도 죽일 수 있잖아요. 네가 어디 감히. 나중에는 진짜 더 경직되면 그를 향해서도 창을 던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와서 사울 왕 앞에 이전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죠. 근데 사실 요나단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을 돌렸기에 망정이지 굉장히 무모한 거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솔직하게 직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교역자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쉽게 제시하지 못해. 그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다른 생각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잘릴 수 있거든요. 잘리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 소문이나 이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산 안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 앞에 너무 무모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그렇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결국 사울 앞에 가서 전과 같이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나가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접하자 사울이 손에 든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때도 다윗은 피하여 도망하지만 사울의 창이 벽에 박힙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어요. 혹시 이 말씀이 궁금하시면 지난 수요일 말씀을 함께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어요. 결말을 암시하는 듯한 복선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창이 벽에 박힌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암시하는 듯한 복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죠.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키죠. 왜 이 밤에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다윗을 피신하라고 하고 창에서 달아내리니까 다윗이 도망가죠. 그리고 미갈이 뭐 합니까?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히고 염소털을 엮어서 마치 머리카락인 것처럼 꾸며놓고 옷을 덮어놓고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자 사울이 침상째 들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발각이 되죠. 미갈이 거짓말했다는 게. 사울 왕이 미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이 도망가게 했느냐? 왜?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의 원수와 같은 일을 왜 했느냐? 미갈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계속 번뇌하게 하고 잘못한 것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렇지만 미갈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갈이 다윗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탁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먼저, 자, 1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매. 미갈이 자기가 달아내리는 거예요.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처럼 꾸미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도망가게 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요나단도 그랬지만 미갈도 다윗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을 먼저 피신시키고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명하는 거고, 미갈도 자기가 먼저 다윗을 피신시키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을 감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의 돕는 배필로 보입니다. 돕는 배필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세기에서 부부를 의미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단순하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원하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고 내어주는 관계. 심지어 요나단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려는 것, 내 목숨까지도 걸고서도 그런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돕는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돕는 배필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3주년이죠. 3년 전 3월 2일 영도에서, 아직 이사도 오기 전에 한 50분, 새벽이니까 한 40분 이상을 제가 달려와서, 딱 그 전에는 한 번도 제가 얼굴 뵌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와서 딱 섰는데, 3월 2일 월요일 새벽에 섰는데 4분 앉아 계시더라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겠죠. 당연히 새벽에 제가 온다는, 이제 목사가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4분이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본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분들이 한 2주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본인들이 밥도 해오시고, 그러다가 몇 주 안 있다가 우리 이미애 집사님이 1호로 등록하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잘 또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광진교회가 해준 것 많죠.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올해 딱 이달까지가 끝인데 또 연말까지 또 지원을 또 연장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죠. 장로님 교회 성도가 너무 안 오니까 저 멀리 영도에서 권사님하고 작정하시고 교회를 아예 옮기시고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뿐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무수한 돕는 배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냥 제가 뭐 열심히 도와달라, 뭐 다윗이 뭐가 아니라 돕는 배필들이 본인들이, 그래서 돕는 배필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돕는 배필이 계신데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대신 죽어주세요 안 했잖아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보다 더한 돕는 배필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돕는 배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배필들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제가 고른 게 아닌데 참 적절한 찬양을 골라준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주님께서 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돕는 배필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